31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맹세했는데요.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너와 너의 후손이 같이 머물면서 약속하자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너희들이 우물도 먼저 빼앗았다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암양 새끼 7을 줄 테니까 내가 이 우물 팠다라는 것을 네가 증거해다오 해서 서로를 지켜주고 하는 것들입니다. 아비멜렉과 비골은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사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약속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런 영원한 동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에 대한 약속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행자는 아브람과 아비멜렉이라면 서로 다른 두 관계의 동행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의 관계가 계속 이어집니다. 맹세의 배경은 이제 상대방이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았고 아브라함은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맹세합니다. 함께 하자고. 그래서 서로를 그것을 지켜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선대한 대로 서로를 선대해주고 그리고 그러면서 함께 지켜주기를 약속했습니다. 해석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 세상 사람들은 함께 동행하기 원한다. 비록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악하게 행했지만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지만 그것을 고치고 나서 함께 동행할 것을 맹세한다. 서로의 것을 지켜주기로 맹세하고 각자의 지역에 머물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관계는 먼저 분명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선 침해가 안 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폭력이죠. 예. 그래서 자신의 것을 지키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지켜주는 게 동행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 공의를 먼저 세워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들을 다 무너뜨린 채로 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지적이 있은 후에, 예.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영원하기 위해서는 공의로워야 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아브라함은 이제 에셀 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불렀지만 이런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관계들이 있다. 그 관계 속에는 하나님 역사가 인정되고 각자에게 있는 주권이 인정되고 경계선이 있어야 한다. 이런 관계를 이해하게 해주는 성경 내용을 알려다오라고 했을 때에 챗GPT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개인의 책임과 건강한 경계라고 하는 것의 요소 속에서 알아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상대방을 조정하고 또 폭력적으로 사용되는지 우리가 많은 경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관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싣고 그 관계를 하나님께 부탁했다고 봅니다. 하나님, 아비멜렉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물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건강한 관계로 오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영생하시는 하나님, 세상 속에서 나를 보내셨지만 그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요셉과 형제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자신을 해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셔서 여전히 형제 관계를 이어가는 요셉의 예를 들어주었고, 다윗과 사울 관계 또한 사울이 잘못하지만 그 관계성 속에서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질서에 대한 믿음은 결국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 세워져 가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인과 아벨은 그 내가 뭐 누굽니까 할 때 나 모르는 사람이 아벨을 왜 내가 아벨을 지켜야 됩니까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동행하면서도 남을 해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경계성 있는 사랑이란 말은 사랑에는 거리가 있고 균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롯도 그렇게 했고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엉켜 있지 않습니다. 믿음을 알아서는 그들을 어떡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모세와 이드로 또한 해야 할 일들이 구분되어져 있었고 그 모세의 일들이 모두 신적이어서 잘하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모든 책임을 혼자 지르다가 무너질 뻔한 모세에 대한 이드로의 교훈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지만 그 사람 받지 않으면 털털 털고 그냥 돌아오라 하고 하는 관계에 대한 자유를 또 주었습니다. 또 일에 대한 자유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역할 분담도 있습니다. 이처럼 경계선이 각자가 갖고 있는 독특한 은사와 하나님의 짐이 있어서 우리는 각자의 짐을 져야 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각자가 행했던 일들을 인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고 그걸 우물을 인정해 주는 것이 관계의 기본이지요. 그것 없이 살자고 하면은 그것은 종으로 살고 살겠다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이처럼 경계선이 없는 관계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에 경계선 있는 관계는 하나님이 그 정해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정해준 속에 순종할 때 우리가 서로가 오래된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